시편 39편 4절 말씀부터 7절까지 교독하는 방법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아멘. 요즘 살면서 웃을 일이 별로 없다고들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뜩이나 잘 웃지 않는 민족인데 우리의 상황과 연결이 되어서 더더욱 삭막해져가는 그러한 느낌들을 우리가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예전에 코미디 프로그램의 이름이 웃으면 복이 와요, 뭐 이런 프로그램까지 생겼겠습니까? 또한 요즘 그러다 보니까 뭐 웃음 치료, 또 뭐 웃음 요법, 웃음과 관련된 그 많은 치료 또 프로그램들이 이렇게 소개되면서 이 웃음이 현대인들의 육체와 마음의 질병을 치료할 수 있다, 이렇게 많이 이야기되어지고요. 또 그 방법론으로 사용되어지는 것을 보면은 역설적이게 또 얼마나 그 현대인들이 웃음을 잊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반증해 주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설입니다. 구정이라고도 하는데요. 사실은 저는 생일을 음력으로 세니까 사실 제게는 오늘이 새해가 맞습니다. 그죠? 뭐 양력으로 치면은 벌써 한 달하고도 오늘 10일이니까 2월 중순으로 그렇게 접어들기도 하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2013년도 우리가 시작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오늘까지 오시는 동안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어땠는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어떻게 웃을 일들은 많으셨는가요? 2013년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행복한 시간들이었습니까? 사실은 그 신정과 구정이 약 한 달을 사이로 이렇게 주어진다는 것은 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다시 한번 점검하고 돌아보고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1월 1일 가졌던 그 마음 잊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확인해 주시는 그러한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생각이 들기에 신정과 구정이 이렇게 한 달 사이로 이렇게 놓여 있다는 것은 어찌 보면 우리에게는 귀한 은총이라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이제 그 2013년도 남은 시간들 많이 행복해지시기를 바라고요. 또 여러분들 웃을 일이 많아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그 웃음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끊이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시인이 바로요 그 소망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시편 39편 13절 읽진 않았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3절입니다. 시작. 주는 이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이제 이 부분은 70인역을 중심으로 번역을 한 건데요. 이 시브리 원문으로 보면은 이 본문이 약간 그 의미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 원래의 의미를 살려내서 해석을 하면 요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이 부분은 나로 다시금 웃을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Smile again 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입니다. 웃음을 잃어버린 인생, 그래요. 지금 시인은 웃음을 잃어버린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시금 그 웃음을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원하고 있는 시편이
39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왜 시인은 웃음을 잃어버렸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병으로 인함입니다. 병. 10절 말씀을 보니까 주의 징벌을 나에게서 옮기소서. 주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쇠망하였나이다. 육신이 질병으로 굉장히 많이 쇠하여져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고요. 그리고 13절 저는 그 원래 본문으로 다시 웃을 수 있게 하옵소서 그랬는데요. 또 의역해서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이렇게 번역한 번역본들도 있습니다. 어쨌든요 13절의 번역을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하는 것은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시인은 지금 중대한 질병에 걸려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요 시인은 지금 심각한 질병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그것이 39편의 배경입니다. 병은요 몸도 아프지만 사실은 마음도 아프게 하지요. 그래서 이 스펄전 목사님은 이런 아주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징계를 받으며 침묵하는 신자는 은총의 놀라움을 보이는 것이며 심한 매질 속에서도 노래하는 신자는 더욱 큰 은총의 기적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연유든지 이렇게 아프고 힘든 가운데서도 침묵할 수 있다면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고, 그리고 정말 심한 매질, 심각한 고난 속에서도 노래할 수 있다는 것은 기적과 같은 은총을 경험한 사람들이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만큼 그 어려움과 이 고통 속에서 침묵할 수 있다거나 아니면 그런 가운데서도 찬송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정말 이 기적적인 은총을 경험했을 때 나타나는 결과다. 스펄전 목사님조차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으면은 이 질병과 그리고 아픔 이런 것들이 얼마나 인생을 힘들게 하는 건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시인도 바로 질병으로 인한 심한 고통 가운데서 웃음을 잃어버리고 심한 번민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그의 고백들을 통해서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시인이 웃음을 잃어버린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악인들로 인함입니다. 1절 말씀을 우리가 보니까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그랬고요. 8절 말씀을 보니까 나를 모든 죄에서 건지시며 우매한 자에게서 욕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여기서 1절에서 악인이라는 말과 8절에서 우매한 자는 같은 표현입니다. 악한 자들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건데요. 여기서 그 악인이라는 표현은 세상에서 일반적으로 죄를 짓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악인은 자신의 주위에서 자신을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어렵게 만드는 악한 의도를 가진 자들,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데요, 왜 시인은 그들을 악인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우매한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가요? 사실은 시편 39편을 잘 이해하시려면 쌍둥이 시편과 같은 38편을 이해하면 그 시인의 마음을 조금 더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게 되는데요. 시편 38편에 보니까 역시 같은 상황에서 쓰여진 시편 같습니다. 큰 병에 걸려 있는데요. 여러분 누군가가 병에 걸리면 여러분들은 가까이 다가가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손잡아주고 그렇게 하시죠. 그런데 이 시인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안 했습니다. 가까운 친구들조차 그를 떠났고요. 그리고 격려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올무를 놓았고요. 그리고 괴악한 말을 하고 종일토록 음모를 꾸몄다. 시편 38편에서 시인은 그 답답함을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탄식하고 있는 거죠. 말씀드린 것처럼 몸이 아프면 마음도 아픈 법인데요.
그리고 마음이 한없이 약해지는 법입니다. 그런데 시인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이러한 시인을 위로하고 격려하지는 못할지언정 오히려 비방하고 또 때로는 정죄하고 비난하고 있었지요. 그래서 몸이 아팠지만 사실은 마음이, 정신이 더 아팠던 것이 시인이 처해 있었던 삶의 형편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육체의 질병과 주변의 비난과 조롱, 그리고 정죄, 바로 이 어려운 상황들이 시인으로부터 웃음을 거둬갔고요, 그의 마음엔 근심과 걱정이 가득한 그런 모습으로 만들어 놓았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 가운데 처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나요? 몸이 아프고 상황이 힘든데 주변은 나를 비방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견딜 수 없도록 아플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시인은 이렇게 했어요. 1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겠다, 이렇게 결심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몸이 아프지만 그리고 주변에 많은 적들이 있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내가 죄를 범하지는 말아야지, 이런 선한 결심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은 내 행위와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겠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아프고 또 힘들면 입을 열면 좋은 말이 나오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2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게, 선한 말이 나오기가 쉽지 않아요. 그럴 때 최선은 뭐냐면 말을 안 하는 것입니다. 시인이 그렇게 해보기로 했던 거예요. 내가 말을 안 해야지. 왜냐하면 입만 열면 악한 말이 나오고, 입만 열면 또 다른 사람을 원망하는 말들이 나오고, 또 입을 열면은 비난의 말들이 나올 것 같으니까 시인이 어떻게 결심하냐면 내가 입을 닫아야지, 내가 잠잠하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 결심이 얼마나 컸냐 하면,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말 많은 거죠. 나도 할 말이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안 하기로 한 거예요. 왜냐하면 악한 말이 나올까 봐. 그래서 심지어 2절에서 1절 후반절에 보니까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이렇게 결심하는 겁니다. 여러분, 재갈 먼저 아시죠? 말이나 소를 부리기 위하여 이 입에, 뭐 입이라고 안 하던데 짐승은 어쨌든 그 아갈이라고도 하던데, 사전을 보니까 이렇게 가로 물리는 막대, 이걸 재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다 이제 밧줄을 묶어서 주인의 마음대로 이렇게 풀릴 수 있도록 만드는 거죠. 그런데 이 재갈이라는 말이 내 입에 재갈이 물린다, 그럴 때 이제 이렇게 뭐 고문하거나 아니면 말을 못하게 할 때 입에다 뭔가를 집어넣고 뭐 이런 것들까지도 넓은 의미에서는 재갈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인은 내 입에서 혹시 악한 말이 나와서 악한 자들과 대항하고 싸우다가 또다시 범죄할까 봐 내 입에 재갈을 물리겠다, 사실은 내 입을 통해서 말이 드나들지 않도록 원천봉쇄하겠다, 이런 결심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시인은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프지만 더 큰 범죄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지금 처절한 사투와 같은 그런 싸움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어찌 보면 아주 귀한 결심을 한 것이지요.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요, 선한 결심을 하면 마음이 편해져야 되는데 사실 그러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내가 선한 결심을 하고 누가 비방을 하든 마음이 아프든 육체가 아프든 말 안 하지 하면 마음이 편안해지면 좋겠는데, 사실 그렇게 해서 마음이 편해지면 그건 이미 사람이 아니문이다, 그죠? 이미 사람이 아닌 거죠. 초월자죠, 초월자. 2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이제 좋은 말도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마음에 아픔이 있으니까. 그럴 때 어떻습니까? 나의 근심이 심하도다. 3절 말씀을 보니까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여러분, 어떤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래, 말하지 말아야지. 그러니까 좋은 말도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고통이 사라지는 게 아니고 더 심해지는 것입니다. 가슴이 불타는 듯 답답한 거예요. 근데 가슴에 불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나를 견딜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가슴이 타는 듯한 답답함, 정말 그 안타까움이 가슴에 놓여 있는 것을 시인이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39편을 보니까 시인이 하나 잘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아프고 힘들 때도 악한 말과 무례한 행동으로 사람을 상대로 대항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참 잘한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잘하지 못하는 거죠. 따라서 이 정도 한 것도 참 대단한 인격이고요, 굉장한 인내의 산물이고 결과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데요, 시인이 경험한 게 뭡니까? 참는 데는 한도가 있는 거예요. 너무 심하고 점점 더 고통스럽고 그리고 아픔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시인이 더 잘한 게 있어요. 더 잘한 게 뭡니까? 4절 이하의 말씀 우리가 한번 보면, 우리 4절부터 6절 한번 같이 또 한 번만 더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부분을 보면은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아주 아름다운 기도로 그렇게 들려지십니까? 사실은 대부분은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그리고 제가 이 본문을 이렇게 설을 맞이해서 택했던 이유도 사실은 좀 쉽게 가려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오늘 보면은 4절부터 6절 말씀에 보니까 인생에 허무함이 있어요. 허망함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인생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한 뼘, 한 호흡, 한 시로라기 같은 그림자, 이런 말들로 인생을 표현하는 시인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2013년도도 이만큼 왔으니까 우리가 정말 길지 않은 인생 정신 차리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다시금 선한 결심 갖고 그렇게 살아갑시다, 이렇게 설교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을 읽어가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이게 그런 얘기가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본문이 새로운 느낌으로 이렇게 다가왔는데요, 사실 여호와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놓고 시인이 기도를 하는데요, 사실 4절부터 잘 읽어보시면 이 기도가 아닙니다. 따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항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하나님께 불평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은 자기의 상황을 좀 알아달라고 사실 하나님 앞에 강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쓸 때 시인의 상황이 어떻다고 했죠? 심각한 병에 걸려 있었고 사람들은 비방했고 조롱했고 정죄했습니다. 그래서 육체만 아픈 것이 아니고 마음도 아팠고요, 정신도 굉장히 아팠던 것이 오늘 본문을 기록할 당시 시인의 형편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참으려고 했어요. 근데 참으려고 하니까 마음에 평안이 오는 것이 아니고 고통은 더 심해졌고 심지어요, 가슴이 타는 것 같아서 답답하여 견딜 수 없는 지경까지 가게 됐던 것입니다. 그럴 때 시인은 더 잘한 게 뭐냐 하면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간 것입니다. 사실 오늘 시편 39편은 아름다운 기도라기보다는 하나님께 따지듯이 대들듯이 하는 시인의, 어찌 보면 자기 마음속에 있는 걸 쏟아내고 있는 거다, 이런 식으로 읽는 것이 아마 시편 39편을 더 잘 읽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시편 39편을 읽고 있으면, 특별히 4절부터 6절을 읽고 있으면 하나님께 시인이 이렇게 따지고 있어요. 하나님, 인생이라는 것이 한 뼘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이 한 뼘이라는 것은 히브리 관용적 표현입니다. 이거는 가장 작은 단위를 말하는 거예요. 한 뼘. 인생이 이렇게 짧습니다, 하나님. 그러고요, 또 허사뿐입니다. 인생을 이 허사라는 게 이게 굉장히 재밌는 표현인데요, 이게 입김이라는 뜻이에요. 허사로 표현했는데
한 모금 입김. 이게 허사입니다. 이게. 그리고요, 또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 하면은 6절에서 또 이제 말하기를 그림자입니다. 그림자.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하나님 인생은 한 뼘밖에 안 되고요, 그리고 한 줄기 입김, 쉽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림자라는 것입니다. 그림자. 그것도 한 줄기 그림자. 그러니까 이 표현들을 시는 계속 사용하면서 인생의 덧없음, 허무함, 짧음, 이런 것들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5절 말씀을 보면 재밌는 표현을 쓰는데, 시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뒤에 보면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을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건강하고 모든 게 잘 되는 것 같아도 한 줄기 입김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부귀가 있다, 내가 건강하다, 모든 것이 잘 된다, 그래봤자 하고 추운 겨울에 부는 입김, 그럼 눈에 보이는 것 같지만 쉽게 사라지는 거. 인생은 그런 거라 이겁니다. 여러분, 누가요? 건강한 사람, 든든히 서 있다고 하는 사람, 영화로운 사람들조차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근데 자기는 어떻죠? 병들어 있어요.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지금 마음이 아파요. 견딜 수 없습니다. 그러니 나는 얼마나 더하냐, 이렇게 따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건강한 사람에게 있어서도 인생은 한 입김에 불과한데, 위태한 내 인생, 한 뼘밖에 안 되는 내 인생, 결국 이 기도는 한 뼘의 기도, 정말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 절박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따지듯이 드리는 시인의 기도다, 이렇게 가고 있는 것이죠. 건강하게 잘 사는 사람들도 한낱 입김에 불과한데, 하나님, 나는 병들고 지쳤잖아요. 그리고 언제 내가 떠날지 모르고, 그리고 내 상황을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악인들은 끊임없이 나를 공격하고 비방합니다. 견딜 수가 없습니다. 가슴이 터질 듯 심각한 고난 가운데 내가 처해 있습니다. 하나님, 좀 알아주세요. 이렇게 지금 시인이 하나님 앞에 따지듯이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 이야기입니다. 절규하듯이 그렇게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작년에 그 외국에서 집회를 할 때 말씀을 마치고 어떤 한 자매하고 이렇게 그 유학원 자매인데 상담을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 수련회도 사실은 오기 어려웠는데 강요회에서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자기 얘기를 들려줬는데요, 사실은 자기는 예배를 해도, 기도를 해도, 찬송을 해도 아무런 감동이 없다고 고백을 했어요. 심지어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하나님이 계신지조차 지금은 의심이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는요, 주변의 시선도 편치 않고, 그리고 유학 보내놓고 너무 많이 기대하는 부모의 기대도 자기는 부담이 되고, 그래서 자기는 하루도 요즘 편하게 자지를 못하고 늘 이렇게 편두통에 시달리고 우울증에 걸릴 것 같은 아픔이 있다고 그렇게 끊임없이 자신의 고통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자매는 지쳐 있었습니다. 그리고 약해져 있었고요, 심각한 지경으로 그렇게 가고 있었습니다.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때 그 자매에게 했던 말이 그겁니다. 그러냐고, 지금 나에게 했던 말을 하나님께 하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지금 내게 했던 말을 그대로 해라. 하나님, 나 당신이 살아계신지 사실은 믿어지지 않습니다. 내게 관심이 있는지조차 나는 확신이 없습니다. 내가 예배의 모양으로 때로는 온갖 미사여구를 동원해서 기도하고 근엄한 표정으로 찬양해도 내 마음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정말로 내게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나는 그 모든 의미에 대해서 그 의미가 약해져 가고 있고, 나는 앉아있는 순간에도, 하나님 당신 앞에 앉아있다고 할 때에도 내 마음에 확신이 없습니다. 그거 그대로 다 얘기하라. 하나님 앞에 그대로 다 들려드려라. 하나님은 미사역으로 치장된 너의 기도, 온갖 과도한 몸집으로 포장된 찬양, 외식적으로 앉아있는 허세 있는 예배,
하나님 이런 거 원하시는 게 아니고 너를 원하신다. 너를. 상한 제사, 상한 심령, 네 마음에 담겨져 있는 너를 보고 싶어 하신다. 시편을 읽어보면 시인들은 다 그렇게 했다. 너를 그대로 보여드려라. 너를 그대로 보여드려라.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너의 문제가 해결되는지 살펴봐라. 제가 해줄 수 있는 얘기들은 그거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렇게 이야기해 줄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것은 제가 찾은, 그리고 제가 만났던 하나님이 바로 그렇게 찾아오셨던 분이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해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에게 쏟아부으면 답이 없어요. 사람에게 해대면 시원할지 모르지만 싸움이 됩니다. 심각한 관계 파괴만 가져올 뿐입니다. 한번 해대면 시원할지 모르지만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요, 이기고 지는 게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기고 지는 거 없어요. 아무리 내가 선하고 옳은 것 같아도, 그래서 해대도 그것 가지고 좋은 결과 만들어내는 거, 좋은 결과로 가는 거 제가 별로 본 적이 없습니다. 사람은 그렇습니다. 수긍 잘 안 합니다. 사람은요, 내가 잘못했어도 나를 향해서 해대는 사람 앞에서 결코 작아지지 않습니다. 지는 것 같지만 마음에 원한을 품고 살아가지요. 그래서 깨지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답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는 답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는 답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따지듯이 억울하다는 식으로 해대고 그렇게 앉아있으면 하나님이 생각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따지고 하나님 앞에 앉아있을 때 악하게 응답하시는 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선한 생각을 넣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해야 될 길을 보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답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을 상대로 하면, 논쟁하면 이길 수는 있어도 사람을 잃게 되고요, 잠시 시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은 그것이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큰 아픔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얘기할 때 우리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안 되는 것이 바로 그러한 이유들입니다. 내 시원하자고 모든 것 말하면 좋은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이 결코 좋지 않은 것을 우리가 너무너무 많이 경험하고 늘 경험하는 것들이 그런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람 속에서는 진정한 치유가 경험되어지지 않습니다. 시는 오늘 그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 시험에 들 때, 상처가 내 가슴을 후빌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을 상대로 따지고 싸우고 논쟁하지 말고 대신 가슴이 터지도록 침묵하고 심장이 불타는 듯한 고통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을 찾아라. 하나님께 나아가라. 그 하나님을 향해서 너의 심정을 토로하라. 시인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답이 아니고 골방이 답이고, 바로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 속에 답이 있다는 것을 시인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입에 재갈을 물리면서까지 참아보려고 했습니다. 말 안 해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선한 말도 내 입에서 안 나오는 거예요. 웃음이 사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답답해지는 것입니다. 마음이 점점 심각해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시인은 안 되겠다, 이건 풀어봐야지, 사람을 찾아가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그럴 때 그가 찾은 것은 골방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쏟아놓았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따지듯이 자기의 상황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내가 지금 이런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풀어놓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인이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이것이 신앙인이 조금 더 성숙해져가는 방법입니다. 왜 이것이 신앙인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인 줄 압니까? 7절이 답입니다. 우리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아멘. 깨달은 거죠.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 따지듯이 대들듯이 쏟아놓다 보니까 하나님이 생각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구나. 병든 나도, 건강한 너도 하나님 앞에서는 한 줄기 입김에 불과한 거, 한 뼘 길이의 인생인 거, 그리고 또한 그림자에 불과한 거, 우리 모두가 그런 거구나. 결국은 사는 것 죽는 것 하나님께 있는 거구나. 이걸 알게 된 것입니다. 병들어도 데려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건강해도 데려가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깨닫게 된 것입니다. 결국 나의 모든 곤고함과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나도록 해주시는 분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때만 거기에 해결책이 있는 거구나. 그래서 이 긴 아픔과 고뇌 끝에 시인이 쏟아냈던 고백이 뭡니까?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여러분, 더 견고하게 하나님을 집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시인이 찾아낸 결론인 것이지요. 생각이 여기까지 미치고 나니까 이제 시인의 삶의 태도가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인은 이제 이렇게 살겠다고 결심하는 거예요. 8절 말씀을 보니까 나의 모든 죄에서 건져 주십시오. 즉 죄를 지음으로 어리석은 자들의 입에 오르내리지 않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니까 더 하나님, 내가 더 선한 삶을 살겠습니다 결심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을 보니까 주님의 선한 뜻을 사모하며 살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잠잠하고, 여기 이 9절이 참 대단한 구절입니다.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함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입니다. 여러분,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입니다. 뭐냐면 주님의 의도와 선한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고백인데요,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함은, 내가 잠잠하고 과거입니다.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현재 완료입니다. 내가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여전히 입을 닫고 있습니다. 이런 고백인 것입니다. 왜 그렇죠? 주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10절 말씀을 보니까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주님께서 징계하시면 내가 설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즉 가장 귀한 인생은 주님의 은총을 받는 인생, 사람의 은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인생이 귀하다는 걸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을 보니까 헛된 영화와 부귀를 좇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지키시지 않는 인생, 그 영화는 곧 소멸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잠깐 누리다 없어질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12절에서 나의 모든 길에 나와 동행하여 주십시오. 내가 기도할 때, 부르짖을 때, 내가 눈물을 흘릴 때, 내가 답답할 때에, 내가 나그네처럼 떠도는 인생을 살아갈 때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십시오. 그래야지만 내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 그 결심을 드리고 있는 것이 오늘 시인의 고백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시인이 깊은 고뇌 속에서 하나님께 나아가 그분으로 인하여 답을 발견하고는 남은 생애를 이렇게 살겠다고 결심하고 다짐하는 부분, 그것이 바로 8절부터 나머지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시인은 심각한 질병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육신의 병이 든 것도 아팠지만 사람 때문에 더 아팠습니다. 견딜 수 없었습니다. 참을 수 없는 고통이 그 가운데 찾아왔습니다. 웃음은 말할 것도 없고 다른 사람을 향해 선하고 아름다운 말, 인사 한마디 건네지 못할 정도로 그의 인생은 피폐되어져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그의 고백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시인은 사람에게 찾아가지 않았고 하나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그의 모든 심정을 쏟아놨습니다. 이제 13절에서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어떤 말입니까? 하나님, 내가 언제 갈지 모릅니다. 한 뼘밖에 안 되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내가 이 인생 끝나기 전에 한 가지 소망이 있다면 스마일 어게인, 하나님 다시 웃음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내게 웃음을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뿐이십니다. 하나님 뿐이십니다. 내 삶에 피폐되어졌던 모든 부분들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내 상한 마음을 치유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있는 이 답답함들, 이 피폐되어져 가는 내 인생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래서 스마일 어게인, 다시 웃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다시 온전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십시오. 시인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참 힘들다고 해요, 그죠? 사람들과의 관계는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때로는 원하지 않는 질병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피폐된 삶의 모습을 안고 살아가는 현대인들 너무 많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오늘 시인은 그럴 때 하나님께 나아가보라고, 그리고 기도의 골방에서 그분을 만나보라고, 그분이 주시는 선명한 생각에 귀를 기울여보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2013년 다른 어떤 곳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에서 여러분들의 웃음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정말 얽매이고 답답하여 견딜 수 없는 여러분들의 심령이 풀어지고, 찾아오셔서 그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는, 그래서 웃게 만드시고 하나님 앞에서 찬송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위로와 복과 은혜가 여러분 모든 삶 속에 그렇게 찾아가시고 그렇게 충만하게 임하시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마일 어게인, 다시 웃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의 삶 속에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설 명절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새로운 시작, 출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결단으로 나아가는 아침이 되게 하옵소서. 얽매여 있던 것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것들, 그런가 하면 우리를 근심되게 하는 것들, 자유롭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 또한 사람과의 관계에 얽혀 있어서 풀지 못했던 것들,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 육신도 쇠하고 또 내 영혼도 쇠하고 마음도 답답하게 만들었던 모든 것들 하나님 앞에 갖고 나아가 그 하나님께 쏟아내고, 그분이 주시는 생각, 그분이 내 입에 넣어주시는 아름다운 언어, 내 생각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로 우리 안에 채워 웃고 웃음을 주고 주변을 유쾌케 만드는, 기쁘게 만드는, 아름다운 평화를 만드는 자들로 살아내는 2013년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를 온갖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의 주와 선생이 되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 안에서 우리를 향한 놀라운 구속을 완성하셨던 아버지 하나님의 은총과 그 은혜가 우리의 은혜 되게 하시고자, 우리 삶의 위로와 우리 삶의 평강이 되게 하시고자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셨던 성령님의 은혜가 설을 맞이하여 새로운 결심, 새로운 마음, 선한 말, 은혜로운 것들로 가슴에 채워 그렇게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고 웃음이 되고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소망이 다시금 확인되는 삶을 살기를 다짐하고 결심하며 소망하며 이 자리에 서 있는 우리 신촌의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사랑하는 가정과 그들의 가정의 자녀들과 또한 그들이 꿈꾸며 준비하는 미래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